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세상을 살게 되었을 때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을 일구어내고 자신이 목적하던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그리고 넉넉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풍요로움 속에서 인생은 빈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진정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이 없는 가운데서 보통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 주변에 저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아찔함을 느끼곤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내 인생은 정말 비참했을 것이고 예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은 벌써 끝장이 났을 거라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가운데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유명한 대작을 후세에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1879년도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기독교를 거부하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술과 그리고 또한 쾌락에서 도박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더 많이 벌면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도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벌만큼 소위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삶의 무의미함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혼인을 해서 가정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3남매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이요 다복한 가정이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진정한 행복이 깃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그는 마감하려고 하는 자살 직전에까지 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들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날마다 이 세상을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인생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철학을 통하여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는 결론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살로 끝내려고까지 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러시아의 한 농촌 마을을 그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농촌 마을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살아가는 농부들을 통하여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전 농부로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어려운 기색을 하지 아니하고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농부들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기독교에 귀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수많은 작품들을 써내려갔고, 우리가 지금 그의 글을 접할 수 있고, 그가 썼던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은 헛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진실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첫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그 어떤 사람도 존경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 어떤 사람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삶이, 그에게 힘들었던 삶들이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난 이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안고 그래 세상을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심적인 큰 고통 가운데 살다가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께 나아가서 내 질병을 치유받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인생을 힘차게 살아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했지만 사업이 번창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런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대부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형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요? 그가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우연히 기록된 것처럼, 우연히 되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바디메오라고 하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도성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인생을 먼저 찾아주셨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병들고 지친 인생을 지금도 성령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을 보면 먼저 주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하여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수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탄생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칭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는 적어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내 이 모습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 보이지 않는 두 눈이 활짝 뜨여져서 내가 모든 세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의 한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자기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자기의 두 눈을 뜨여줄 수 있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자기 앞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저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또 그의 부르짖음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불쌍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도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죽어야 할 그런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가 기대하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먼저 따르고 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도 못하고 평소에 길러오기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을 무시하고 지금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비틀거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 그룹의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한 개인이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인격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에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우리는 귀를 활짝 터주고 그의 손을 꼭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바디메오가 자기의 나아가는 길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눈은 뜨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기 때문에 결코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집요한 간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해와 어떤 모든 방해되는 요건들을 물리치고서 극복하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목적, 소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끈기 있는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목적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금광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산덩어리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금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금을 캐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을 금광을 채굴하고 또 채굴하는데도 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광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허다하다 안 되니까 그것을 아주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애물단지니까 금도 안 나오는 그런 광산 뭐 하겠어요? 그래서 처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그 광산을 헐값으로 사들인 사람이 불과 1m를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금맥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얘기를 들은 전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서 그때 깨달은 거 1m 철학.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1m 철학을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요, 자기가 1m만 더 파고 들어갔더라면 자기는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터인데 1m 앞에서 멈춰버린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교훈 삼아서 1m만 더. 그래 나중에 이 사람이 보험업계에 이제 손을 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1m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만나면 들어줄 텐데, 한 번만 더 만나면, 이번만 만나면,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은 1m 앞에 있습니다. 기도는 1m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1m 앞에 있습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열심히 충성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바디메오가 체험했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바디메오는 3가지의 중요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알고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소원을 명백하게 주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는 이제 바디메오를 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제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49절에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그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지켜가면,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너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지요. 그때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습니다. 나도 내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 사람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도 아름다운 이 강산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그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래? 뭐 해줄까? 너 소원이 뭐야?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세요, 셋째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적어도 3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3가지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안심하라. 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뛰어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기쁨을 지금 최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실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행복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맨 처음에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 거듭해서 몇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환경 이것저것 바꾸려고 비싼 돈 들고 쓸데없는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말고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바꿔져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육체의 변화입니다. 육신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눈이 뜨여져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35절에 25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시지요?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든 사람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을 다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고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튼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과 새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그 손길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건강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생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했을 때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 겉옷을 내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거지장스럽기 때문에 그걸 다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덜 소중한가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겉옷이 소중하겠습니까? 자기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 소중하겠습니까? 눈 뜨는 게 훨씬 소중하지요. 그래서 눈 뜨는 것을 위해서는 겉옷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이 그에게 있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은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쓸데없는 것, 거치장스러운 것 등은 다 이제 내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겉옷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사정없이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지장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너 사는 곳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을 떠나갔습니까?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까? 자기 행복만을 위하여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목적과 소원과 꿈을 이루었다고 자기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정치인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셨을 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런 의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의 도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남편을 5명씩이나 갈아치웠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구세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에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이나 걷고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저 세리였던 마태도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존경받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저 무명의 사람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변화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바로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마음과 육체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동안 그는 새로운 세상을 자기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고, 새로운 세상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일평생 구걸하며 살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했다면 일평생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